1절서부터 11절까지 읽죠.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1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우리가 7일간의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을 통하여 올해는 처음으로 제가 성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 번째 성전입니다. 일곱 번째 성전은 그동안 성전과 전혀 다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 물론 이 땅에 있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진짜 하나님의 집인 하늘나라 성전입니다. 자, 성전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전에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뭐 사람들은 뭐 내 안에도 있고 뭐 이 세상에도 계고 먼 세상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성경대로 해야 되거든요. 성경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은 하늘에, 그것도 하늘나라 성전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도 계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땅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이 땅 위에까지, 특별히 우리의 심령까지 역사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경적입니다. 항상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성전에, 그것도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늘을 바라봤는데 거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좌에 앉으시니까
하나님 보좌. 또 요한계시록에도 여기저기서 하나님은 하늘나라 보좌에 계신다.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다.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하늘나라 계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이 이 땅에 미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기에 보면 3절을 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게 나옵니다. 장막은 집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하늘나라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에 성전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 혹은 성전이 있다. 사패에 성전이 있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성전과 장막을 교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6일 동안 성전을 봤는데 그 성전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요. 축복을 받고요.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런데 하늘나라 성전에는 하나님이 늘 계시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돼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전 안에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죠?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란 말이죠. 그 아버지와 자녀는 같이 살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같이 살거든요. 자녀들과 아버지는 같이 살거든요. 우리 집도 같이 살거든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집에서 같이 산다. 그래서 1절 보세요.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말을 바꾸면 신천신지예요. 우리가 신천신지 그러면 아주 혐오감이 있죠. 그런데 신천신지는 성경에 나온 거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갖다 써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은 거지. 신천신지처럼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어요. 그 신천지들이 갖다 써가지고 그런 거지. 이게 신천신지거든요. 신천신지가 뭐예요? 새하늘 새 땅이에요. 우리가 소망하고 가야 할 곳은 신천신지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전혀 없는 것들이 있는 새로운 장소예요. 새로운 장소. 이 땅과 완전히 달라요. 이 땅에 사는 것은 불편한 게 많아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먼지 나지요. 발바닥에 흙 묻지요. 세균 있지요. 미세먼지 있지요. 어떨 땐 덥지요. 어떨 때는 춥지요. 감기 걸리지요.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 베기지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걸어가려면 힘들지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최고의 환경, 인간이 살기에 가장 행복한 살기에 합당한 환경, 그게 뭐냐면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예요. 그 신천신지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우리가 같이 산다. 그래서 2절을 보세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자, 예루살렘이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이에요. 미국으로 말하자면 뉴욕이고요. 일본으로 말하자면 도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땅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안에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많이 사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도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그 예루살렘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도시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같이 사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과 전혀 다른 하늘나라 새 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의 장막이 거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최고의 도시요, 최고의 성이요, 최고의 성전이요, 인간이 살기에 최고에 합당한 장소입니다. 그것이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에서 그와 함께 영원히 누리며 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0절을 좀 보죠.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벽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보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꾸며졌다는 것이지, 성경에 누가 그러더라고. 성국에 갔다 왔더니 보석으로 꾸며졌대요. 거짓말입니다. 성국 안 갔다 온 겁니다. 거짓말이든지 헛꿈 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에 보석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석과 같고 벽옥과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천국에는 금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정금과 순금과 같더라. 맑은 유리 같은 금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이 아니에요. 금이 천국에 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리같이 맑은 정금과 같은 곳이 길에 깔려 있어요. 금 아닙니다. 유리 같은 금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같다 그랬지 금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곳인데, 그래서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금을 봤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본 금 그대로 천국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본 보석 그대로 천국에 있지 않아요.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이 땅에 있는 성전에는 왔다가 갔다가 막 그러지만 하늘나라 성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그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하늘나라 성전의 보좌에 계셨고, 그 보좌에 계신 이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 예루살렘 성전,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할렐루야.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영원전부터 하늘나라는 존재했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지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 벌써 영원전에 하늘에 하나님은 성전이 있었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이 세상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영원전부터 있던 곳이 예루살렘 하늘나라 성전인데, 우리가 볼 때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새하늘 땅. 하나님 입장에 새하늘 땅이 아니죠. 원래부터 있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있고 예수님 재림할 때도 있고 천지만 창조할 때도 있었고 늘 있었어요. 하나님 입장은 새하늘 새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천국에 딱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거기에 성전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계,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까지 이제 성전 7가지 딱 하루에 하나씩 딱 맞지요? 딱 성경은 이렇게 7개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은 첫째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러니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들어가서 만나야 된다. 성전에 왜 들어가죠? 은혜 받으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이미 드리셨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화목제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아버지께로 온다는 이야기는 하늘나라 보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화목제물을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소와 양과 섬소를 잡지 않아도 주님이 화목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름만 의지하면 이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임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은 썩어지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않는 영원 무궁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완전한 복이면서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좀 불편한 게 많이 있지요. 그러나 조금만 참으시면 세월 금방 갑니다. 제가 3살 때 기억이 나는데 벌써 60이 됐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산 것만큼만 살면 저도 가거든요. 금방 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벌써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해도 잠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이미 상속하셨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등기를 내주셨어요. 기업으로 이미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들어가면 돼요. 할렐루야. 이미 등기가 났단 말이죠. 우리를 천국 시민이란 말이죠. 이 땅은 뭐예요? 아산 시민은 뭐예요?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아산 시민이고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다. 거기가 우리의 본향, 아버지가 있는 곳이 본향이에요. 거기가 우리의 집이에요. 본향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곳.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여기가 본향이고 여기가 우리 집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상속하셨어요. 지금은 나그네 인생길 잠시 거쳐가는 인생길이에요. 나그네 인생길은 원래 고달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잖아요. 늘 돌아다녔잖아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고생스러웠어요. 마찬가지로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이 상황 속에서는 참 행복은 없어요. 그냥 행복하긴 하지만 참 행복은, 완전한 행복은, 완전한 안식은 하늘나라 들어가야 있어요. 우리가 그 성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셨사오니 감사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이 은혜를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간직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 축복의 나라를 가지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모든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십니다.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